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각가정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다 함께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하고 아주 많았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일주를 두고 살을 입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위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핏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 가면 예외 없이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에펠탑이죠. 근데 이 에펠탑과 또 아울러서 가보는 곳이 여러분 그 파리 시태섬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163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00년 동안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 숫자만 10만 명이 넘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인류 유산입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의 그 대관식이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빅토르 위고의 노틀담의 꼽추라고 하는 그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문화유산에 작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작년 4월 15일에 원인 불명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눈앞에서 우리도 화면으로 봤지만 눈앞에서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이 남대문이 무너져 내린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광경을 지켜봤죠. 많은 분들이 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실되어져가는 사라져가는 이 성당, 이 노틀담의 성당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많은 사람이 우는 모습이 화면에 잡혀졌지요. 이 노틀담의 성당,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위대한 문화유산 노틀담 성당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원형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시국을 바라볼 때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코로나 이전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원형대로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37장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배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 지도자들이 지금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2차 침공 때 25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지금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이 에스겔이었는데, 이 에스겔이 이런 낙심된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그리고 귀환과 본토 회복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겔에게 또 한 번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이야기가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뭔가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아마도 BC 586년 유다가 멸망한 그때를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겔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그 버팀목이 뭐였느냐? 어떻게든지 조국이 회복되어지고 본토가 회복되어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는 이 꿈만 붙잡고 이 한 가닥 꿈만 가지고 달려왔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조국이 멸망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 한 가닥 희망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이런 소식이 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 배경이 이런 배경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 상태에 빠졌던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에스겔에게 지금 너무나도 독특한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이끄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인자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처참한 그림인 거예요. 눈앞에 해골바가지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이 해골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이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입장에서 너무 당혹스러운 질문이죠. 말이나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방금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도 야 이거 살아나겠냐 못 살아나겠냐 이렇게 물어도 지금 대답하기 곤란한데, 지금 수분이라는 수분 바짝 말라가지고 이미 부식이 진행돼서 바스러지는 그 뼈들을 바라보고 이거 살 수 있겠느냐?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이 왜 어쩌자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대답할 가치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질문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반복된 하나님의 깊은 이 질문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죠. 어떤 경우가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끄신 그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대전투를 승리하고 보란듯이 승리하고, 그런데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를 어떤 잠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너 죽이겠다고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자기 생명을 보존할 길을 찾지 못하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 깊은 산 중에 산속 굴로 들어갑니다. 그 굴 속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산속에 엘리야가 그 땅속 굴까지 들어갔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세요.
자, 19장 9절입니다.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한 질문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진짜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전제하시다며요. 왜 몰라요? 지금 이 엘리야의 이 과정, 이 치열한 삶의 과정 다 아시는데 왜 질문하셔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의 원조가 사실은 따로 있어요. 누구였어요? 아담에게도 이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해서 죄 짓고 숨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세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실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셔서 지금 아담을 찾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숨어있는 아담 하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널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질문하셨어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야, 내가 너 이름 까먹었다. 민증 한번 까보자라. 그 말씀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의 믿음에 그리고 네 이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절에 나오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왜 질문하신지 아시겠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 앞뒤 모르고 하나님께서 당황스럽게 하려고 당혹스럽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진짜로 한국 교회가 전무후무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지금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5월 30일 이후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너진 신념과 이론에서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옛날로 돌아가기가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1930년도 대공황 이후에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이 코로나보다 이후에 미칠 경제적인 파급이에요. 달라질 이 생태계 환경들이죠. 그러니까 대공황 때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공황을 미국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미 경험하는 와중에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글로벌 지금 세계에 그 파고가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자명한 지금 현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남미에 하루하루 여러분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하루에 확진자만 2만 명입니다. 하루 확진자만 2만 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암담해요. 깜깜해요. 과연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 회복이 가능합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처럼 이 목사는 들려지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처럼 말라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살겠느냐? 여러분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만 아시는 대답을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회복을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왜 하필 뼈냐? 왜 뼈일까요? 이 뼈를 소재로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11절에 나오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이스라엘, 바로 나예요. 이 뼈의 모습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망이 다 끝났다, 멸절되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뼈들이 말랐다, 소망 없다,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곤욕이다, 힘들다, 뼈들이 말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들의 문학적인 기법, 전적인 절망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뼈가 말랐습니다. 내가 근심해서 내 뼈가 말랐습니다. 시편과 자면에 자주 등장하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뼈가 말랐다,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멸절되었다, 이 탄식하는 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마른 뼈를 소재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퍼포먼스, 환상, 그림을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이 뼈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는가? 뼈 보지 말고 지금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림자 보지 말고 태양을 봐야 그림자가 안 보이지. 예? 태양을 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뼈 마른 것, 이 절망만 보지 말고 이 뼈를 매개로 해서 소재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질문하신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다면 또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대한 에스겔의 반응 대답이죠.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에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주께서 아시나이다. 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하고 교묘하게 미꾸라지 같이 쏙 잘도 빠져나간다. 야, 참 요령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미꾸라지 같은 그런 회피성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답은 가장 적절한 애매모호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가장 적절한 대답을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일 때 우리가 사면초가 이 절박한 자리에 몰리면 여러분들이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셔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희 가정에 소망이 있겠느냐? 너에게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물으신다고요. 물으실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양극단으로 딱 갈라져요. 하나님 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냥 다 내팽개치고 싶어요. 불신이에요. 또 하나는 무턱대고 아멘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근거도 없어요. 과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불신과 과신으로 딱 나눠져요. 대부분의 반응이 다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냥 양극단으로 불신과 과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가? 에스겔의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고백. 여러분 그 불신에 가장 가까운 대답을 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보면 이 마르다의 그 오빠를 살리는 사건 앞에 마르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랑했던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하게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 앞에 그 마르다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흐뭇해 하셔가지고 야, 네 오빠 내가 살려줄게. 가자. 무덤으로 가자. 무덤 앞에 딱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 상황으로 그대로 오버랩해서 그대로 대치를 해보면 지금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뼈밖에 부식돼서 으스러지는 뼈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살려주려거든 살아있을 때 오시든지 다 죽어놓고 지금 이제 와서 이거는 불신이죠.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에 맞닿았을 때 대부분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 이런 고백이에요. 불신이에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과거에 수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절박한 구덩이에 빠지면 하나님 불신해요. 마르다처럼 불신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과신도 문제예요. 과신. 어떻게 과신해요?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믿음 있고 의리 있고 신실한 것처럼 판단되어져요. 그런데 이 근거 없는 과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이 과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결국에 이 과신이 이런 결과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이에요. 불신이든지 과신이든지.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는 거예요. 키질 하세요. 우리가 근거 없이 무조건 묻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상대해왔던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성을 근거로 해서 약속하신 말씀, 언약을 근거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이런 말도 못할 상황들, 영화 같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이 모든 삶의 해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들처럼 믿음 없는 자들처럼 마르다처럼 에이 어떻게 살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송장이 썩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에이 암만 하나님이라도 그건 아니지. 에이 이건 아니지요 목사님. 그러든지 아니면 무턱대고 믿든지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되세요?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베드로를 교정하시죠. 어떻게 교정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과신했던 베드로의 이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는 것을 이제 신앙으로 교정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념의 주체는 내가 주체가 되지만 신앙은 대상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대답을 했어요. 너무나도 확고하게 확실하게 그때 십자가 지시간에 주님 물어봤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한번 끄덕 하시고는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하세요. 똑같은 말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침이 뚝 따고 처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것도 시침이 뚝 따고 처음 질문하시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자, 두 번째 질문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지? 십자가 지시다가 지금 머리가 지금 후유증이 남으셨나? 공황장애가 오셨나? 갑자기 머리가 회가다 가셨나?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지? 짜증스럽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질문할 때 베드로가 드디어 뭘 했다?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깊이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령을 신앙으로 이제 교정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이 이때 수정이 되어져요. 어떻게 수정됩니까?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뭘 교정해 주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거는 살든지 기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예요.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 너 나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이거는 근데 자기가 장본인인데 예? 주관적이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이걸 왜 대답을 못해요?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내 주관이고 내 의지고 내 생각인데 그런데 내 생각, 내 주관적인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스스로 씁니다.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에스겔의 대답과 동일한 대답이에요.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의 신앙 고백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영어 성경의 다른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Lord God, only you can answer that. 무슨 말이에요? 주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대답의 주권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대답조차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요, 전적인 맡김이요, 전적 믿음이 아니면 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미꾸라지같이 회피상 대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것과 과신하는 것과 불신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혀 증거가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질문하셨어. 두 번째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세 번째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뭔가 결과입니다. 결과. 이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5절을 보시면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제 살리시는 작업을 합니다. 자,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혹 내 영혼과 내 마음 심령과 혹은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일터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원형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두 단계를 여러분 거쳐야 돼요.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뭔가? 껍데기를 먼저 하나님 회복시키셔요. 껍데기를 회복시키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껍데기를 회복시킬 때 이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자,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큐티, 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면 말씀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언제? 첫 단계 말씀 앞에 이 일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회복의 단계를 경험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근데 생기는 없어요. 잘 들으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1차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요. 회복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1차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조짐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선포될 때 아직은 생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그러면서 내 삶에 정말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를 질서로 잡아가셔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모양과 그 형상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는 없었어요. 생기는 없어서 생명은 아니었지만 말씀으로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생기 역사를 위해서 껍데기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껍데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물리적인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1차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껍데기는 화려해요.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대교회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냥 죽은 교회예요. 죽은 가정이에요. 죽은 영혼이라니까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들처럼 성령만이 아니라 그리고 제자 훈련만 강조하는 그런 것처럼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최종 완성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껍데기가 질서로 바뀌어지고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연결되어지는 이런 역사들 외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나 서는데 그래서 이 스룹바들에게 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여기 지금 이 생기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이것은 성령이에요. 루아흐죠. 루아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껍데기를 조성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것이 루아흐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들어가야 여러분 온전해지고 말씀을 읽지만 생기가 없으면 교회도 온전하지 않아요.
성도도 누가 성도냐?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차가방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껍데기 가진 사람, 직분을 가지고 목자를 하고 집사를 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목사한다고 해서 이것이 껍데기를 가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로마서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자 루하가 들어갔더니 일어나 서는 거예요. 자, 여기 일어나 서는데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마드입니다. 아마드. 루아하니 아마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은 에스겔의 대답,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대답과도 연관이 있어요. 루아와 아마드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함께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 에스겔 초반에 2장으로 가셔야 돼요. 한번 보십시다.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에스겔 2장 1절 2절 보세요. 제가 대독합니다. 잘 따라서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했지.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심에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여기 보세요. 명령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생기가 루하가 그에게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마드가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37장에 에스겔이 이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사실은 에스겔이 그 전에 뭘 경험했는가? 이걸 미리 경험한 거예요. 사전에 미리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임하신 이 성령 루아흐 그 성령이 내 안에 루아흐 하실 때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다시 이 밑바닥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는가? 에스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아마드 이 아마드를 2장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 내가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를 에스겔이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7장에 에스겔을 향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질문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대답의 원천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 자신이 경험한 이 루아와 아마드 이 2장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선제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낙담이 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조국의 현실이나 조국교회의 현실이나 우리 가정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이 바짝 말라서 부식되어버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오리지널 원형 그대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다시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그 루아우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으로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또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임했던 이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구약시대에 특별한 누군가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마른 뼈 같은 이 조국의 현실도 우리 가정의 모습도 바짝 말라있는 내 믿음의 모습도 하나님은 다시 루아우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마른 뼈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